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셨습니까? 혹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많은 실패와 또 아픔을 당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답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자답하십시오.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한 치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사이에 충돌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본질과 또 우리의 승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천적이 아니라 지금 본문을 보면은 후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그렇죠,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여러 귀신들이 있지만 또 한 종류의 이 특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귀신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뭐 그렇다고 또 이 안에서 나는 맨날 귀신 본다고 뭐 옆에 분에게 네 옆에 귀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신대원에서 가깝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 옆에 귀신이 있는 게 보인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옆에 귀신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좀 멀리 지냈던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영적 존재의 특별한 기능 가운데 이제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1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폈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폈어요. 11장 1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그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나눴었고, 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뭐 여러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예, 호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의 호흡을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친밀한 사람하고 대화를 아주 많이 나누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막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아름다운 대화들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 그 대화, 이것이 없으면 상대방이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는 과묵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많은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생각하면서 저 혼자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그 이후로 그냥 이야기를 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이 영적 호흡을 막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방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냐면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빠요?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안 온다는 사람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말한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바빠서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방해하냐면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그냥 지낼만 해. 근심 걱정 없어. 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여서 기도하지 못하게도 하고요. 또 기도줄을 못 잡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나의 잘못도 있지만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기도의 모범자들 있으시죠? 혹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범자를 기도의 모범자로 이렇게 닮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기도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니엘을 좀 뽑고 싶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기에도 힘들고 또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부분이 별로 보기 좋게 여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모범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는 그 말씀을 본받아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한 후에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기도줄을 붙잡고 내가 다시 기도의 불꽃을 피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6장 18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때에 모든 기회를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모든 기회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냈을 때 어떤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도 말씀으로 이어지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방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야, 뭔 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네 능력이 아니야. 그건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네가 그 조물아기들, 졸개들을 쫓아낸 거야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야, 네가 보였던 이 능력, 이것보다 더 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과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 크게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했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야, 뭐 네 병이 뭐 다 나았어, 좀 있으면 또 아파 라고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야, 너 잘 될 것 같지? 며칠 지나봐, 너 또 이 기쁨이 사라져서 슬퍼할 거야 라고 이제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야, 너 니네 교회 조심해, 거 이목사, 너 이목사한테 뭐야 그거 최면 당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야, 너 너무나 그걸 주문처럼 외우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비방한다거나,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뭐 조작이라고 하거나, 야, 나는 못 믿어. 그리고 기적이라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속으로 이야기하죠.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그건 기적이는 기적이고 그건 우연이지 라고 그들은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의 보편적으로 더 큰 시험을 이제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 자기는 더 큰 기적을 보여줬으면 믿겠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걸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어떻게 소리만 질렀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하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증명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까? 못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시험의 반응이 뭐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험하거나 또 이런 비방의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은 바알과 세불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바알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인,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불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전혀 상반된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파리라는 의미예요. 파리. 여기서 지금 프랑스 파리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윙 하는 파리, 그냥 똥파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이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곳의 주인이라고 섬기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파리의 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탄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파리의 왕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파리는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곤충이었어요. 사탄이 있는 곳은 더러움과 또 죽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으로 여겨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에게서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주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충돌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아주 단순하지만 상식적이지만 강력한 논리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국도 가정도 내부 분열로 그렇게 내부 분열이 발생하면 존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잘못 운영을 해서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의 대부분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많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 존속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험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다른 데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갈등, 생각의 다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도 되게 중요해요. 사탄이 자기 부하,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자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반박하냐면 이 19절인데요. 19절,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것들을 쫓아내겠느냐?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논리적인 모순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반박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에서 보면 손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3 써 있죠. 그리고 성경책 이제 풋노트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가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 말씀을 연상시키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연상을 시키거든요.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몇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요술사가 했던 말이냐면은 3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했던 말이에요. 혹시 3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2예요. 2.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저 권능이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쫓아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탄의 세력에 속박된 그 자에게 자유와 또 해방을 지금 선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드시는데 21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마귀인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를 언급을 하세요. 그게 22절인데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리라. 여기에서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숫자 4가 써 있죠. 예,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량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량물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보다도 더 강한 분으로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이기셨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제물을 취하시고 노량물을 취하시고 전리품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얻은 전리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영화를 보면은 그 전쟁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들을, 노량물들을 취하고 그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총도 빵빵빵빵 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또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슬픔의 모습이에요? 기쁨의 모습이에요? 엄청 기쁨의 모습이잖아요. 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슬플 수 없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전리품으로 얻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때 누구의 소유 가운데 있었냐면 사탄의 소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값비싼 생명,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전리품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꼭 이렇게 답이 나뉘더라고요. 여기에서 중립지대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예수님 편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 편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편이고 어떨 때는 내 편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편에 서든지 간에 예수님 편 아니면 반대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경멸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간지대에 머물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거나 아니면 세상, 사탄, 우리 자기 자신의 편에 서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못 구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귀신이 사람을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물 없는 곳으로 가는데 물 없는 곳은 광야를 의미하는 거죠. 예, 이제 그곳에서 거처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못 찾았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고에 광야는 귀신들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귀신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의 그 안식을 얻지 못해서 보이는 그 불안정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다른 것으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깨끗한 집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갑자기 누가 좋은 상태라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아요? 네,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집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귀신이 다시 와봤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자기 친구들 7명이나 데리고 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그 사람이 사탄,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거 생각하시죠? 막 뭔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공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공허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그냥 빈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국 악한 세력이 틈타고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생각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지냐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성령 충만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또 아픔과 고통과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짧은 그러한 시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전투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귀가, 사탄이 상당히 강한 자인데 그보다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기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무섭습니까? 사탄이 우습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습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우습게 여기시고 또 반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또 그 사탄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무섭게 여기시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